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보게 될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장면도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넘기려 하였는데, 사실 성경에 의미 없이 쓰여진 부분이 없고 나중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왜 선제적으로 선언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한 숙고하고 생각해야 될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왔어요. 하나님의 구상. 즉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차피 나중에 다 나올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상이 있으신 겁니다. 어떤 임의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불의의 일격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성도로서 정말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상, 제가 이 제목을 6글자로 줄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맨 처음 제목 뭐였게요? 그냥 설교 주제를 딱 정하자마자 주보로 인사하기 전에 제목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고 계신가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가 제목이었어요. 근데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우리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고 계신가를 지켜보는 것, 그거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고작 우리의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구상을 지켜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요 점을 살펴보려는 것이죠. 조금 전 봉헌 찬송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미쁘신 언약. 여러분, 미쁘다가 무슨 뜻이죠? 미쁘다라는 건 신뢰 있다, 결단코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뢰가 100%이신 분입니다. 그 약속과 그 행동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미쁘신 언약, 정말 변치 않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차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살 왕자일 때 쓰임 받기보다 80살 할아버지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죠. 긍정의 힘. 사실 이제 많이 유행이 지나갔거니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찬성하든 비판하든 그거마저도 이제 그냥 촌스러운 일이 되어버릴 정도로 한때 유행이었는데, 한때 유행인 것 치고는 여전히 그 영향력이 은근히 남아 있고 또 한번 되짚게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말하자면 제가 그렇다고 이분보다 더 잘났다거나 더 세련됐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벌써 왜 제가 화면 구성을 이렇게 했을까, 딱 저랑 비교되게,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책 표지만 할 걸, 참 굉장히 뛰어난, 그냥 외견상 보면 뛰어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진짜 심각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이분의 논조와 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할 때 도우미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더 헬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근데 이게 다르죠. 내가 내 인생 주도하고 있고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어려울 땐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것만 제공해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어요의 의미의 헬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의 헬퍼인지. 이 책은 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여러분들의 가려움증을 긁어주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지는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고 계시느냐가 항상 관심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철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관점이 철저히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고찰해 볼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마음 깊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인데 그 성경 순서대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었으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로 시작해요. 다음 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도 만나를 내려주실 줄 압니다. 그 다음 날 제사를 제사를 하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쭉쭉쭉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듣다 보면 오늘 에스더까지 오셨네. 다음 주에 신약 가시겠네 이러면서 듣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하고 투명하고. 근데 그분이 시편 기도를 할 때 모르겠어요. 고의적인지 요약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시편 23편으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분이 거기를 딱 자르고 넘어갔는데 그게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근데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2절에서 멈춥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라고 불평하는 게 우리인데 이분은 훨씬 크게 보는 거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당한다, 온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거고 거기서 답을 찾겠다. 굉장히 큰 어떤 영적 사이다라 그럴까? 예, 저에게 풀리지 않았던 한 부분을 풀어주는 기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좀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돕고 계신가를 보고자 함입니까? 그죠?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잘해주고 있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잘 주고 계신가, 내 편 맞아를 굳이 확인해가는 과정이 그 신앙일 뿐입니까? 제가 여기 한 글자 더 붙여요. 고작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돕고 계신가를 보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깨달아 내 생각에 나를 잘 돕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중복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같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여호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명명백백히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며 그런 내가 너의 편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무관하거나 거리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 하나님인데 네 편이고 네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친밀감.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그 몇백 년 전 아브라함 때나 그 아들 이삭의 때나 야곱의 때나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는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불변함, 일정함, 미쁘심, 이것이 이 자기소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불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시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굉장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동성에서의 불변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변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한결같아 그러면 딱 고정되어 계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함이란 그런 고정이 아닙니다. 역동적 고정입니다. 벌써 말이 안 되죠. 역동적 고정. 어떤 점에서 역동적 고정이냐면 불변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을 거야, 움직이지 않을 거야,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 절대 악으로 꺾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불변. 악에 대해서 결코 반응치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불변. 절대 선한 뜻을 이루시고 마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불변. 그 어떤 상황 변화와 그 어떤 반대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의 반항과 말 안 들음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 절대 선한 뜻을 이루심,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악으로 꺾이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사랑이요 구원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더러 내가 내게 나타나서 동일한 것을 하는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딱 그 왕좌에 오르셔서 이렇게 관조만 하셔도 우리가 바라만 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다 젊음을 불태우신 기억이 있어서 그거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무대 위에 있고 여러분 회중 속에 있을 때 눈만 마주쳐도 악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눈만 마주쳐도 얼마나 좋아요? 왜 아닌 척을 하세요? 다 경험이 한 번쯤 그런 열광을 태워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테이지에서 회중 바라보고 눈 마주치는 걸로 만족해가 아니고 내 앞에 나타나 이르시되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 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애굽의 치하에서 종살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했던 시절을 하나님이 몰랐거나 아유 그랬냐가 아니라 그때도 너희를 돌보고 있었고 내가 확실히 보고 있었노라. 여기서 보았노라는 지켜보았다라는 뜻 이외에 내가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뜻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난 쉰 적도 없고 방관한 적도 없다. 그 확실함으로 우리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점들을 확인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한다 그랬죠. 바로가 아마 말 안 할 거고 몇 번 이렇게 재앙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를 봐야 겨우 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들에게 선물을 받으면서 나올 것이다까지라고 얘기하는 걸 할 때 그거는 뭐 미래를 예언한다 차원이 아니라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왜 방해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충성했는데 왜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권자를 차지하고 절 죽여요? 늘 우리들에게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니네가 충성으로 나아가도 너희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을 상황들 있을 거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호응받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거 모르지 않는다. 미리 얘기해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몰랐겠느냐? 놀라지 말라. 그게 다 내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선언이 오늘의 문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욥기 이상으로 시편이 힘든 겁니다. 계속 이 말이 나오거든요. 왜 원수를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러면 시편 읽으시면 1편, 23편 이게 너무 평화롭죠. 근데 그거 빼고는 다 어떻게 시작해요? 주여 어찌하여 왜 쟤는 내버려 두고 나는 이 모양입니까?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그 고민을 풀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고 진짜 공감할 수 없는 바고 나도 모르겠고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왜 원수를 내버려둬? 왜 이런 지경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원수를 물리쳐줘야 하나님인 것인가? 아까 그 권사님의 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하나님이 아닌 것인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물리쳐줘야 하나님인 것인가? 또 하나, 오히려 우리는 원수가 있는데도 나를 키우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을 증명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다름이라는 게 어려움을 안 당함입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으로 망하지 않는 게 다른 겁니까? 우리의 다름이라는 건 아무런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나쁘고 막 애절한 순간이 생기는데도 그 순간에도 정직하며 치사해지지 않고 내 코가 석자인데에도 여섯 자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인 것입니까? 사실 성경은 그러한 지점을 늘 보여줍니다. 늘 보여주면서 너희의 힘으로 되는 걸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있고 하나님은 주도하고 계신다.
늘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물 위에서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예수님을 보고. 근데 중간에 빠집니다. 그 차이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의미가 숨어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차이는 이것이죠. 물 위를 걸을 땐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과 빠질 땐 폭풍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은 어차피 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어차피 치고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주변에 폭풍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폭풍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내 시야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 있을 거야. 근데 너 왜 원수를 보냐? 나를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도. 폭풍이 치느냐 안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얘들아 너희들의 기량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너 부족함에 이 움츠러들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아라. 그 참 사사기의 역사가 그 극악무도한 타락의 시대지만 사사기의 역사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 아닙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 청소년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좀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농사짓던 기드온을 불러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출동시키시죠. 근데 그 300명의 용사를 뽑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엘리트를 뽑았다. OX. 처음에 엄청 몰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갈 사람 가라 그래라. 훅훅 돌아갑니다. 한 번 더 가라 그래라. 훅훅 돌아갑니다. 뭐 그렇게 계속 추리시더니 마지막에 물 먹여봐라 그러죠. 그래서 물을 먹는데 냇가에 가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누가 뽑히죠? 사람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뽑히죠. 그래서 우리는 행간에는 하나님은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내지는 별 추측이 다 있었죠. 이렇게 막 사주 경계를 하면서 먹은 사람을 뽑았다라든지.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에 관해서 이 주석이 가장 통쾌했어요. 아니다. 뭐 잘난 사람을 뽑아놓거나 전투에 더 능한 사람 뽑거나 야성미가 더 있는 사람 뽑은 거 아니다. 그냥 추린 거다. 그냥 추린 거다. 아마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이렇게 먹은 사람 돌려보냈을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추리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서 너희들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 에훗이 나옵니다. 많은 소개말이 있는데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그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길죠. 히브리어로 보면 맨 이쪽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쉬, 사람이라는 뜻인데 중간 단어 건너뛰고 맨 마지막 단어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에훗은 뭐라고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중간 단어가 중요하죠. 중간 단어가 뭐게요? 쓰지 못하는,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쓰지 못하는, 말라버린, 활용 불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해석자, 작가는 아니고 해석자,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표현은 에훗이 뭔가 분명한 결함이 있고 어떤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에훗이 적진에 혼자 뛰어들어가서 적군의 왕을 처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지나가도 막을 만큼 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유력한 설 중에 하나인 것도 동의가 되는 바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는 그래서 무엇? 지금 너희들의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은 뭔가 일하려면 니네들이 세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충족돼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얻어야 될 것 같고 이만큼이 돼야 온전하게 될 것 같지 아니라니까.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고 나랑 함께 있는 것이고 나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에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자기소개에서 머뭇거리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확증시키는 바가 그거였던 겁니다.
내 계산이 엇나가는 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앙이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굉장히 명언 아닙니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를 얻어야 되고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엇나간 것 같고 너는 네 계산대로 안 되었고 네가 이만큼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그 엇나가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움츠려두지 말고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자체를 평안히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과정이 신앙의 성숙이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기도할 때 이 육신의 가시를 제해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전 이 명언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언제 적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적은 거예요. 내 계산이 엇나가는 것을 평안히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과정.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의 군대 형편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인터넷도 되고 도서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만 그때는 들어갔다 하면 단절인 거죠. 부모와도 연락이 안 되고 공중전화도 뭐 1, 2병 땐 쓰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던 것이 군대였는데 제가 감히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제가 좀 제 자기 발전에 손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 교회 쫄병 때부터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 막 못 나가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가득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놀라운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배치된 자대가 새로 만들어진 곳이라서 새롭게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부대 내에 사병을 위한 도서관을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서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됐구나. 두 번째 기도 제목, 제발 저 교회 매주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딱 들어갔는데 딱 제가 방을 배정받자마자 병장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병장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어서 와 샬롬. 군대에서 샬롬이라니. 군대에서 샬롬이라니. 그러더니 단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 8명 같이 갔거든요. 그래, 너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 손 들어봐. 뭐 이병, 박민근 교회 다닙니다. 그래, 주일에 나랑 같이 가면 돼. 걱정 말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하나님 너무 놀랍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여기서 끝까지 잘 견지했어야 됐습니다. 가득히 전도하리라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확신으로 가야 되는데 이쯤 되니까 오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어느새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편한 보직만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중대장이 오더니 여기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전산반이었던 나 이제 여기서 행정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사무실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병 박민근 컴퓨터의 신입니다. 이렇게 나니. 잘 됐어. 그래 좋아. 그래 컴퓨터 잘하니까 넌 짐을 싸게. 근데 갑자기 짐을 싸게가 되는 거야. 알고 보니 통제구역에 산속의 통제구역에 너무 쫄병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되는데 거기는 컴퓨터를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년 반 동안 한 병의 지원도 안 갔대요. 근데 드디어 제가 가게 된 거죠. 1년 반 만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 가고 병장 20명 있던 부대였다고 그 준비기도회 때 그게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도서관이요 교회 가는 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5km 떨어진 곳 산속 통제구역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첫 주에 하나님 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겠기에 운전병 병장님을 주일 아침에 깨웁니다. 감히.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쉬게 해줘서 다 늦잠 자게 해줘. 맨날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행 스케줄에 따라. 근데 제가 감히 5km밖에 통제구역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병장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히 6시에 병장을 깨웁니다. 그분도 박병장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박병장님이라고 깨웠어. 그랬더니 박병장님이 자기도 깨서 놀라는 거예요. 이 병이 나의 멱살을 잡아서 깨워? 그러니 뭐야?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뭐야? 이유나 들어보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너무 울그락불그락 했더니 뒤로 가는 거예요. 끽 소리가 나요. 보니까 절 때리려고 삽을 들고 오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비참해집니다.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 이게 뭔가. 그리고 여러분 그때쯤 되면 제가 그 삽을 들고 오는 병장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게요?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병장이 삽을 들고 오고 있는데 엎어서 때리지 세워서 때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처참했던 거죠. 근데 겨우겨우 무마돼서 그 병장도 진정시키고 한 번만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군대 차다 함부로 못 나간다. 나가려면 나한테 보고 걸어갔다 오라. 그래서 5km 왕복 10km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하나님, 제가 뭐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다윗의 소리 지름처럼 으아 소리를 지르며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차 한 대가 딱 쓰는데 헌병 대대장이 제 앞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병 대대장 입장에서는 주일 아침에 얘가 혼자 걷고 있으니까 탈영병으로 한 거예요. 딱 멈춰서 자네 뭔가? 그래서 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헌병 대대장님이 나도 교인이네 타게. 그래서 딱 탔어요. 그리고 갑자기 헌병 대대장 차를 타고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헌병 대대장이 묻는 겁니다. 왜 걸어가고 있나? 그때 갑자기 이 울분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차가 없고 이병들이 교회 가기 힘들어서 걸어가고 있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저와 같이 교회를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연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헌병대대장이 한번 놀라더니 알았어 하더니 교회에서 같이 내렸어요. 교회에서 같이 내렸는데 갑자기 헌병대대장이 내리더니 그 교회 수송대대장님도 같이 계세요. 수송대대장 일로 와봐. 그러더니 그때 또 새로 부임한 부단장님이 계셨어요. 부단장님이 이 헌병대차를 쫓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부터 사병 하나가 헌병대차에 실려가니까 사고가 난 줄 알고 쫓아왔던 건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 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렇게 서 있고 부단장, 헌병대대장, 수송대대장이 막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제가 뭐 어땠다면서 막 셋이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의 말을 헌병대대장이 부단장한테 보고했더니 즉석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서 부단장의 직권으로 수송대대장에게 명령이 간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또 가려고 그러니까 헌병대대장이 태워주겠다 그러면서 일로 와봐 태워줄게. 그리고 지금 방송 나오는 거 잘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병대대장 차를 타고 저의 그 숙소로 쭉 이제 돌아가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지 전 군에게 알립니다. 오늘부터 수송대의 모든 버스 차량은 주일날 종교 행사를 위해서 동원이 되니까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장병들은 자기 숙소 앞에 서 있으면 버스가 태우러 가겠다. 시간마다 운행을 하겠다. 그리고 병장들은 그것을 막지 말라가 부단장 명함으로 쫙 퍼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던 세 번째 전도하고 싶어요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저에게 굉장히 값진 경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전 기지의 상황을 바꿀 만한 위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 그냥 이병일 뿐이에요. 저에게 무슨 이 전 기지를 전도하고 상황을 바꿀 뭐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약한 방황하는 저 하나 외톨이 같은 걸음걸이를 이용하셔가지고 확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불러 모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의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 그거는 제 계산이 엇나가는 절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가 두텁지도 않고 오히려 절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엇나간 계산 가운데 자신의 훨씬 큰 일들을 벌여가시는 것을 굉장히 단촐하게 경험한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 한 케이스가 경험이 되니까 그 이후 제대한 다음에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입장에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왜? 내 계산이 엇나가거나 절규하고 싶을 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고 절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편을 지을 채비가 돼 있는 거예요. 으악하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로 결론할 수 있는 그 시편을 쓸 준비가 되는 것이고 내 계산이 엇나가는 거에 당황치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에 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풀어내게 되죠.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자리로 나오신다라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이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진중하게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뭘 해주고 계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분석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사실 노아의 무지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의 오늘 주제는 이미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한번 나옵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도하고 계신가, 미쁘신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주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우리 그냥 이 찬양할 때 넌지시 생각하죠.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시지. 근데 그 크심이라는 게 정말 크신 겁니다. 생각도 방법도 이루어 가시는 목적도 우리가 단촐하게 파악하는 것 이상의 광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를 광대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죄로 인하여 오그라들고 있었는데 거룩으로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로 다시 광대하게 만들어 두셨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정말 천국 백성답게 키우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